나훔인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요나서 공부했죠. 잠깐 한번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가시면 요나서가 있어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니느웨. 자, 나훔으로 갑니다. 나훔 1장 1절에 보면 어디에 대한 경고래요? 니느웨. 이게 대상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도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고 나훔서도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니느웨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물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저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지만 포로 이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 번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왕국을 멸망케 했고 남왕국도 여러 번 침공을 해서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셨어요. 니느웨에 보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를 통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 회개했잖아요. 그 12만 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후로부터 나훔입니다. 나훔은 역사적인 이 간격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원위치했어요. 그게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서의 복음의 핵심은 뭐죠? 돌이키나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나훔은요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대한 무슨 경고래요? 중한 경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았어도 은혜를 유지 보존하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입니다. 이게 그게 나훔서예요. 나훔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100년 정도 지나면서 요나 선지자 시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 지나면서 다시 도로 원위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뭐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보존해야 돼요. 보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이거 보존하고 관리 못하면 이거 도로 원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은 재발해요. 틀림없이 재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생활, 영성 생활, 자기 영성 관리 안 하면 아무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아무리 뜨거워서 펄펄 뛰는 사람도 영성 관리 못하면요, 그 도로 원위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 귀신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빙빙 걷돌다가 다시 와봤어요. 자기가 나온 그 집에, 그 몸에 그 사람에게 와서 보니까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일이 발생되더라고. 영성이에요, 영성. 우리가 영성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버릴 수 있다. 니느웨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누구를 거스리는 자? 자기를.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뭐 한대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2절에 다 들어있어요. 나훔의 전체 핵심 메시지가 2절 안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100년을 지켜보신 거예요. 100년을.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민족주의 감정에 빠졌던 요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때려서 보내신 거잖아요. 가기 싫은 거. 요나가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위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그런 요나에게 대풍을 내리셔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가두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파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요나를 때려서 보내신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100년이 지나면서 도로 원위치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복한다 그러잖아요. 보복한다. 하나님 진노한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시고 뭐 하신대요? 보복하신다. 무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뭐 하는 자? 의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 이렇게 산성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 보세요. 또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뭐 하신대요? 더디하신다고. 뭐 하는 자에게?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한없이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화가 나면요 굉장히 무서우세요. 걷잡을 수 없이 무섭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누구도 대항 못합니다. 완벽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괜히 뭐 이것저것 따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한 그게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고 더 큰 걸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9절.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온전히, 그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는 완벽하게 멸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털고. 마른 지푸라기 보셨어요? 마른 지푸라기라니까 인생은 마른 지푸라기, 거기다가 불 한 방울만 갖다가 불 하나만 살짝 붙여보세요. 그 순간에 화다닥 타버려요.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은 그렇게 마른 지푸라기 같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가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질투란 말은 인간이 하는 그 질투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게 진노하고 똑같아요. 질투와 진노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다가 진노하신다니까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 돼. 목사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질투 드리면 안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어떤 지도자를 막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필요 이상, 자녀들도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러면 큰 사고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애들한테 너무 매여가지고 절절절절 막 매요.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건 차선이고 애들 때문에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럽니다. 그거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잘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데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너는 왜 그래? 내게 중심을 맞춰야지. 그 내 자식인데 네 자식인 것처럼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 질투하신. 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거기 줄거세요.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는데 뭘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은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고하시지 않을 때는요, 끝이에요. 더 이상. 경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멸하시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는,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다시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을 것이다. 이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14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다시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은 이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경고조차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도 아주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런데 경고 1, 경고 2, 경고 3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한대로 하나님이 크게 매를 대세요. 이게 보면 매를 맞는 징계를 받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도 다행이죠. 징계받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벌써,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벌써 경고라는 걸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경고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경고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경고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여벌로 듣지 말라니까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몇 배로 해요. 보면 안다니까. 저거 하나님 벌써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했는데 여벌로 듣고 무시하다가 저거 지금 대가 치르고 있는다.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언약관계인데 버리시겠어요? 그러나 대가는 지불해야 돼요. 대가.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지불합니다. 다시 돌아오려면요, 시간 참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얼마 있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예배 나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금식하고 하루 만에 온 나라가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내리기를 결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건만 시간이 흘러가며 100년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여벌로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물고기가 물 가운데 어항 안에 있을 때 자유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급히 속히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